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성인이 어린아이가 먹는 젖을 먹고 있다 이라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는 것만큼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를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가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며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그를 알지 못하였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바울길을 간 후 친구가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성전을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오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에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가셨으니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리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하더라.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닫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들 주의 보혈로 열어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오전 예배는 누가복음을 살피고 오후 예배는 마가복음을 살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봤을 때 안나와 시므온을 통하여서 내 나이가 어땠어? 기도하기 딱 좋은? 순종하기 딱 좋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둑을 두면은요, 여러분 바둑 두신 분 계십니까? 바둑을 잘 두는 분들은 바둑을 두고 나면은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두었던 바둑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돌아보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둑 용어로 옥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국을 TV에 한번 시청해 보면은 바둑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 프로 기사들이 그냥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바둑을 다시 한번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옥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조훈인 씨의 수제자였던 이창호 국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둑이라는 복기라고 하는 훌륭한 교과서가 있다. 자신이 승리하는 계곡에서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자신이 패한 복기는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 신앙의 복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이 바라보실 때 나는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때로는 자신을 돌아보고 분석하고 신앙의 복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지만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3번 등장합니다. 다른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인물들은 그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적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누가복음에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가 예수님의 어머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아니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 현재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먼 명절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나오게 된 날, 해방된 날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나라 어떤 절기를 따진다면은 우리가 일본에 억압받던 그 36년의 압제의 생활에서 해방된 8.15와 같은 그런 강복절과 비슷하지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가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만 되면은 각 지에 있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비교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약 1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명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던 이 나사렛은 지도상을 살펴볼 때에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지도상을 살펴보면 장정이 걸어서 5일 정도 되면 예루살렘에 내려갔다. 먼 거리입니다. 이 12살 된 어린 예수로 부모님을 따라서 그 여행길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보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당연히 부모님을 따라서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부모와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이 내용이 42절로부터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을 돌아갔더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리는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가족 불황에 다니는 시족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 한 동네에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명절날 친척들이 다 모이면 방이 부족하면 어디 갑니까? 옆에 있는 삼촌 댁에도 가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이가 또래끼리 모여서 자고 그 다음날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가족 단위뿐 아니라 동네 단위로 그렇게 먼 길을 옮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놀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어른들의 말로는 잠밤도 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찾습니다. 아이를 찾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아마 한쪽 신발은 없어졌을 거예요. 어디 갔을까? 이름을 부르며 찾아갔을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3일이 지나서 아이 예수를 찾았는데 아이가 어디 있었더라? 성전에 있었더라. 4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여겼다. 아니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12살 묻는 아이가 대답하는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타게 3일 만에 찾아보니까 성전에서 편하게 아무 걱정도 없이 어른들과 율법을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주입식 교육이지만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토론하는 것입니다. 어른들과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묻고 때로는 아이가 답을 하기도 하고 아이가 묻기도 하고 율법사들이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같이 토론을 하는 율법의 전문가인 율법사들이 놀랍더라. 아니 이 아이가 누구길래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논리 정리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모가 떨어졌습니다. 부모가 떨어져서 성전에서 사흘 만에 찾았으니까 3일 동안 이 율법사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뭔가 하면 성전에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지식이 있어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삼고 공부해야지 제가 훈련한다고 해서 제가 훈련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그곳에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교리 공부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내 주인은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했을 뿐 아니라 때로는 말씀으로 태양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말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렸던 이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말은 이런 말 안 하겠습니까? 어디 있었노? 뭐 했노? 내가 한눈 팔지 말라고 했지. 엄마 손 꼭 잡으라 했지. 그런 말 안 했겠습니까? 어디 혼자 돌아다니노? 어쩌면 노발대발했을 것입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권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엄마 아버지가 권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갔을까?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뭐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원망스럽게 질문을 안 했겠습니까? 그때 아기 예수님의 대답이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았었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엄마가 그런 염려하면 어디 왔더라? 뭐 했느냐? 밥을 먹었느냐? 염려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어머니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12살배기 어린아이가 자신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확하게 알고 세상에 공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집은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영원히 거처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그거 분명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시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확신이 없어서 언저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2살 된 어린아이 예수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요.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성경은 아버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의 용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몸은 어른이지만은 노는 것은 항상 어린 아이들과 하고 합니다. 성인 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피터팬은 동화 속의 이름입니다. 이 팬이 뭘 시키면은 못합니다. 연약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자입니다. 자신보다 훨씬 어른이면서도 어린아이 요정들과 놀기를 좋아하면서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아주 유약한 그건 피터팬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깊은 신앙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런 교육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남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전형적인 피터팬 증후군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자신이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입술로 자신이 찾고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야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쫓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야 누가 어디 가서 은혜 받았더라 어떻게 했더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르르 달려갑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말한 그 경험한 하나님을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독사신앙이 되었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또 다른 말을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도 진작 본인은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힘이 될 때, 아픔과 고통의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였지만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성전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생각하면서도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실 뿐 아니라 완전한 인간입니다. 잘못된 신앙관, 불건전한 신앙관은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다르다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회 질서를 존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5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어머니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 이후에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어머니를 숨겼더라, 순종했더라, 육신의 부모를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무와 도리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였지만은 자신의 육신의 부모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인 존재이지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가끔은 신앙인들이 내가 믿는 것이 옳다고 해서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행동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까? 김집사, 이집사, 권사님들을 통해서 일합니까? 누굴 통해 일합니까? 예? 이거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장로님을 통하여서, 권사님을 통하여서,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나를 통하여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축복의 통로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여러분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언니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면 사람을 낮게 취급하고 무시합니다. 좀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많고 가진 것이 없으면 함부로 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말이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집사나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집사, 김 집사, 혹시 그렇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 뒤에 한번 붙이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누구니 모르는 집사님.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부모들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아내가 불신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겸손해야 돼, 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생각할 때에 예수 믿는 아내나 예수 안 믿는 이웃집 아줌마나 다른 점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활은 똑같아요. 하늘에도
목소리 더 커. 찬송을 하고 이러니까 목소리 더 커. 혹시 그런 삶은 아니겠지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12살이면 아이지, 그죠?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왜 잃어버렸을까요? 오랜만에 명절이라고 안 맞는 사람 만나다 보니까 아이고 조건사 왔나? 김건사 왔나? 윤건사 왔나? 사람을 만나고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여기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사람을 만나고 여러 것이 분주 복잡하다고 해서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 와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식탁에 다리가 몇 개입니까? 4개. 근데 한 다리가 길다든지 자르게 되면은 짧으면은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음식을 놓으면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고치거나 바꿉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균형이 잡히지 아니하면은 늘 찌뿌둥하는 거예요. 혼자는 말씀을 읽고 기도도 잘합니다. 그러나 예배생활을 보면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생활이 그렇게 열심하고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이 엉망이랍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신앙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지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키가 자랐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성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웠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했다. 예수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뿐 아니라 지식적이고 지혜와 육체가 성장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사람과의 관계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위하여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믿음만 좋아야 된다고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교회의 신앙생활과 사회에서의 신앙생활이 균형을 이루지 아니하면은 이건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뿐 아니라 육체적이고 사회적이고 지적인 성장도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아는 만큼 세상의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는 것이 지혜의 본이다. 은혜를 받는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체험한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성장을 가져왔지만은
다른 한쪽에 불균형을 이루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은사도 받으십시오. 체험도 하십시오. 그러나 세상과의 관계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신의 생활 속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서울시내에 있는 목회하는 이 목사를 물어봤더니 교회 안에 청년이 많이 있대요. 근데 그 청년이 교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 공무원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선생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라는 다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관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니까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는 성장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용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동반 성장. 성장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데 그 불만이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것이 성장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가 균형 성장, 동반 성장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바퀴가 4개인데 그 바퀴가 바르게 동일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운행되지 못하면 균형을 잃으면 정속주행,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만, 어떤 사람은 기도만, 어떤 사람은 예배만 강조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고난이라 하는 세상의 바람이 불어오면 넘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주장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원망합니다. 간용과 이해가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사업이나 개인의 것만 머물러 있다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성이나 사회성이나 지성이나 감성이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왜 문제입니까? 왜 기도의 문제입니까? 기도가 해답이라고 기도만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듣지 않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활 속에 예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생활 속에 약한 부분이 치유되고 상처받은 자가 위로를 받고 고침을 받아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어머니를, 자기 아버지를, 이웃을 폄하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 인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다.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식당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랬어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대로 내려가 합니까? 손을 이렇게 모으시면 좋겠어요.
뭐 못하는 영어라도 남들이 많이 보면 손 딱 모으고 예수님 땡큐. 식사 시간에 장황하게 강구하지 마십시오. 그 장황하게 강구는 교회에서 하십시오. 개인 골방에서 하십시오. 어디서나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신있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이니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식당에 잘 갑니다. 몸이 쭉 보거든요. 눈을 한쪽을 감았는지 떴는지 모르게 아멘. 예수님께서는 질서를 지키고 전통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자이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은 우리 주님이 손수 지키셨습니다. 균형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균형을 이루고 작은 일에도 예수 믿는 사자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큼이나 자신의 신앙생활도 진실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예배 생활과 생활의 예배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시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이중적인 사람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자기 감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서 교회와 사회에 꼭 필요한 진짜 예수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대를 통하여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포하였지만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였더라. 겸손히 섬겼더라는 이 말씀과 어머니 아버지가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정말로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서 진짜 예수권이 되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참된 예수꾼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가마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만큼 섬기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의 가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